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안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에 은혜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인데 또 12월 또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고 또 여기는 또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에브라임이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었고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질 때부터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지파가 갔기 때문에 더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그런데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 과거에는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떨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위엄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망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으로 망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고 자기 구미에 맞는 신을 선택을 했죠.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은 여기도 보면은
범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 바알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자기 욕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바알은 그냥 원하는 것을 주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게 원하는 것들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보다 구미에 훨씬 더 당기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와 우상 섬김과 이 바알은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인데 우상을 섬길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요?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범죄하여서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더 만들었다. 그것은 다 은장색, 다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자기를 높아지면서 지금 망한 상태였는데 망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지 지금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을 더 정교하게 기술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진흙이나 찰흙 같은 것들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깎고 다듬고 사포질도 하고 그러면서 더 정교하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방법 자체가 잘못됐죠. 가다가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핸들을 잡아 돌려서 유턴을 해서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욕망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길에 잘못 들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향을 잡아 돌려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거기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 꼴이 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상을 더 만들고 더 잘못된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러다가 송아지하고 이제 우상이죠. 이것도 송아지하고 입을 차라리 맞추고 살아라.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은 무엇 같다고 합니까? 세 가지 얘기하죠. 아침 구름, 또 뒤에 나오니까 이슬, 그 다음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지요? 그렇죠.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있지만 너의 노력도 다 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것이고 무력하고 남지 않을 헛된 노력들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무엇과 같다? 이와 같이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쭉정이 같아서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다 그것이 헛수고 헛노력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뭐 나폴레옹이든 뭐 돌아가신 뭐 정주영 회장이든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룬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구름처럼 연기처럼 쭉정이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헛된 노력을 하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 있을 때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 시대죠. 그때 그들이 아무 자격도 없고 노예로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광야의 생활을 얘기하죠. 광야 마른 땅에서도 너를 안았거늘.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알고 인도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 광야에서도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온 것이죠.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었는지 하나님이 단순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른 땅에서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부르게 되었어요.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이 누가 주어서 배가 부른 거죠? 하나님이 주어서 배가 부른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서 배 부른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이 참 연약해서, 사람이 참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니까 어때요? 올챙이가 아니죠. 개구리가 그렇죠. 올챙이 쪽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막 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뭐 애가 아파서 막 하나님 찾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진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했다가 애가 나으니까 뭐 이게 의사 선생님이 잘한 거지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한 거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이것만 한 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렇게 했다가 누가 도와줘서 어디에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탁 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닫고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 뭐,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렸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안 와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한테 안 매달려도 살만하거든. 일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잊었느니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7절에 보니까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8절에 보니까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들짐승이 같이 그렇게 그들을 찢으리라, 그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9절,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제 아수르의 패망이 닥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여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이 거기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왕도 타락하여 같이 그냥 왕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 역시 더 가속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였으므로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의가 다 기억돼서 쌓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 이제 때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애가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통증만 있고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모가 기진맥진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때는 됐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어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 여인의 꼴처럼 그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여기에서 사망의 권세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은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조차도, 죄와 사망조차도 너희들에게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망도 수월도 모든 지옥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하실 것을 예표한 것을 또 우리가 함께 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사망이 수월이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그 사망과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이 예언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또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섬감처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였고 그들이 벌써 지은 죄가 쌓여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이 때를 놓쳐버렸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1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비참한 이러한 일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는 이렇게 잔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므로 그의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 모든 그릇이 약탈되고 이런 비참한 이 어마어마한 정말 슬픈 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에 일어난 실제 성취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그들의 배반에 대한 심판이 무서웠던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결과는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룬 것은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래에 가서 이렇게 모래로 아무리 흙을 써서 성을 쌓아둔다 해도 내가 아무리 지켜서 있어도 내가 지켜설 수도 없고 지켜서 있는 동안 그냥 그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다시 밀물이 오고 썰물이 나오면 아무리 대단한 모래성도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제 제가 촛불을 켰다가 끄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잠시 그렇게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아무리 이룬 것이 영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쌓아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죠. 인간의 노력, 왕을 세워도 해결이 불가합니다. 내 욕망과 내 성공, 내 자랑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이렇게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영광인 줄, 그것이 정말 은혜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고난과 가난함을 조심할 게 아니에요. 배부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과 가난과 핍박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어떻습니까? 굳이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 자식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참 풍성해지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지갑이 두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해도 잘 될 때 정말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에 오히려 경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데도 뭔가 잘 되고 있다. 이게 진짜 잘 되는 것일까? 그거를 내 스스로 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부르니까 교만하여지고 나를 잊어버렸다. 풍요로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도 건져줬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먹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것.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거리가 없으면 기도거리를 찾아야 돼요. 나한테서만 기도거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 편지 한 장만 읽어봐도 기도할 게 천지예요, 천지. 나만 생각하니까 기도할 게 없지. 근데 내가 할 일이 잘 되면은 기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한테 안 미달려도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기도거리를 찾아야 돼요. 선교 편지도 보고 주변에 둘러보고 이웃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나 보고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안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있는지도 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남의 기도라도 내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진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의지하고 붙들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의 축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우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하오니 배가 부르다 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된다 하여서 아버지 기도가 사라지고 아버지 말씀이 희미해지는 일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한 아버지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일상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어디 있든지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또 기쁨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직분자 서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새가족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자녀들도 태어나고 또 결혼 예식도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풍요로움 속에 주님을 더 감사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